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부자는 이제 어제 본문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더불어 공관복음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과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부와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과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은 선행을 통해 영생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4절에 근거하시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답변하실 때 그는 자신 있게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은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여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몹시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재물로 인하여 제자됨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기에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단추를 깨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늘을 들고 오랜만에 실을 끼워보는데 여간 어렵더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제 집사람 보고 시켰는데 집사람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애쓰다가 이제 억지로 해서 이제 단추를 깨맨 기억이 있긴 한데 바늘기에 실을 넣어보니 정말로 바늘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던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이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일깨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즉각 제자들의 반응은 부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은 부유함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며, 구원은 자신의 재물이 많고 적음의 여부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에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부자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마태와 삭개오처럼,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 익숙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적지 않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잘 처리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우면서도 부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돈과 자기의 명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었지만 공회원으로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원했으며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의롭게 행동한 사람이죠. 이에 제자들의 대변인격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앞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21절의 하늘의 보화를 잔뜩 기대하며 자신들은 틀림없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리라는 속마음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기대하며 여전히 부자 청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도를 설명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엄청난 왕적 권세를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먼저 된 자의 나중됨과 나중된 자의 먼저됨을 말씀하시며 현재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상태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첫째, 예수님은 재물을 목표로 살아가는 부자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에 대한 동경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재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됨을 다시 기억해 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유가 주님을 쫓는데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주님을 쫓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보다 더 크고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셋째, 주님께 헌신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금세와 내세에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인생 경영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재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물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것이 사실이며 물질 만능주의 앞에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을 관리하며 검소한 삶과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책임 있는 부요함으로 하나님과의 참되고 풍성한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일에 재물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병들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의 천국잔치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흥덕향상교회 위에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